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하지만 한반도에 주님의 빛이 깃든 건 남북 분단과 일제 강점기를 앞서는데요. 평양교구는 내년 봄에, 그러니까 2027년 3월 17일에 설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이걸 기념해서 출간된 더 많은 분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양떼와 함께한 착한 목자, 제6대 평양교구 교구장 홍용호 주교의 일대기,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이 책을 품고 2주의 책을 찾아주신 권은정 유스티나 루이제 작가님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 이야기를 성소주의를 하게 돼서 참 기쁜데요.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은 가톨릭교회에 여러 저서를 남기신 것에 더해서 작가이시자 인터뷰어이시자 번역가이시자 또 국무총리실 홍보기획 비서관도 지내셨는데 직접 인사와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주로 그동안 전문 인터뷰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10년, 20년 정도 그 일 해온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평전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 기쁜 시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시기이고 예, 성소주일로 맞고 있으니까 늦었지만 부활 축하드리고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항상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부활 몇째 주에 이 일을 하셨나 이렇게 카운트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큰 부활의 기쁨 안에서 다 같이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네. 우리가 미사 중에 삼종기도가 아니라 부활 삼종기도를 바칠 때까지는 우리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성소주의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잊게 되는 뉴스에서는 종종 접하는 그 북한 가톨릭의 평양교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고 또 작가님 모실 때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있고요. 네. 또 성소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로 신부님 또는 수도자 생각하는데 평신도 성소도 있고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의 성소도 있고 네. 또 평양교구 설정 때의 그 기틀을 닦으신 분들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저희가 만날 거라서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힘듦에도 걸어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런 삶의 기록을 걸어가고 또 남기시는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책 천주교 평양교구에서 펴냈습니다.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는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로 오신 또 이 책으로 오신 소감 또 있으실 거예요. 어떠십니까? 네, 제가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써오긴 했지만 이 책을 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왔다기보다는 홍주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간에 홍용호 주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건 참 의미 있고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디서 들은 것 같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느님의 종 거기에 제1순서로 나오시잖아요. 홍용호 프란시스코 보르지아 주교 그리고 동료 80위에 대한 그 기도를 15시선 기도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들어봤다 네. 싶은 이름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런데 약간 흘려 들으면 누구시지? 네.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오늘 모셔서 우리가 짚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어쩌면 우리 한국의 그 가톨릭 신자들은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워낙 많은 순교 성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냥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실 정도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일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미사도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순간이다라는 네.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부르심,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도 응답을 해야 할 거고요. 홍용호 주교님의
이 사목표라고 해야죠. 이게 표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6장 46절의 말씀, 일어나 가자. 이게 인상적인데 표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건 평양교구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구절인데요. 라틴어로 표현돼 있기도 하죠. 라틴어로 읽자면 스루기테 에아무스라는 뜻으로 일어나 가자. 이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께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 일어나 가자.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시는 그 걸음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 홍주교님은 교구장 착자식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양교구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당시에는 방인교구장으로, 방인이란 말 우리 요즘은 안 쓰지만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파리 외방이 주로 교회를 맡고 있었을 때 지역에서 사제가 양성이 되면 방인사제라고 하죠. 근데 그것처럼 이 홍주교님께서 첫 번째 방인교구장이셨고 한국 전체에서는 서울의 노기남 대주교님 이어서 두 번째 교구장이셨어요. 방인교구장. 예, 예.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때 이 일어나 가자라는 뜻은 당시가 1943년이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였죠. 일제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우리 교구민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어려움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가자. 격려하신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정신을 작가님은 이 책을 쓰는데 또 녹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 가자라는 네. 거. 이 책을 뭐 어떤 출판사나 또 어떤 교구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작가님의 마음으로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요. 네. 예. 사실 그 전 전력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북한교회를 알게 된 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10년에 제가 분도 출판사에서 임 세바스찬 독일 선교사 신부님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남한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분도 출판사 사장 신부님으로 오래 일하셨는 분인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베네딕토를 알게 될 수밖에 없고 베네딕토를 알려면은 북한의 덕원 수도원을 알아야 돼요. 덕원 수도원은 덕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평양교구의 학생들이 덕원 신학교를 다녔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많은 주교님들이 그 덕원 신학교 출신이세요. 윤공희 대주교님과 지학순 주교님 그리고 마산의 박정일 주교님도 그쪽 출신이셨고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덕원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덕원 신학교를 읽다 보면 평양교구를 자연히 알게 되죠. 그 당시에 북한 전역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북한 교회를 알면 평양 교구민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3년 전에 윤공희 대주교님의 북한 교회 이야기를 의정부 교구에서 편익이 됐어요. 그렇게 되자면 그분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덕원 신학교를 다니실 때 그때 평양 교구장님이 홍용호 주교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홍 주교님을 알게 됐고 그 당시 핍박받는 평양 교구의 신자분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런지 꼭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평양교구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신 거죠. 해보자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성령이나 네. 교회에서는
계속 이걸 하라고 작가님한테 말하셨던 거 아닌가? 저는 답변을 들으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결국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관심도 두지 않는 홍주교님에 관해서 내가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아시다시피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리고 뭐 많이 읽힐 거라는 기대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렇죠. 많이 읽으실지도 모르죠. 그리고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 2027년이 설정 100주년이잖아요. 평양교구.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에 알려야 할 때에 이 책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고요. 평양교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27년에 평양교구가 설정이 돼서 100주년이 되면서 2027년이 됩니다. 내년에. 그때 평양교구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평양은 개신교가 아주 성했죠.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 교회들이 여러 활동을 많이 했고 교세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그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톨릭으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1923년부터 들어가서 27년에 교구 설정을 하게 됐고 이제 내년에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 역사는 지금 사실 우리가 분단된 지가 꽤 되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77년간 침묵의 교회를 지내고 있어요. 평양교구는. 그렇지만 침묵의 교회라고 해서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하필 내년 2027년이 세계 청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해에 100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청년대의 그 기운이나 빛을 우리 평양교구에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되길 바라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평양교구를 순례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진이나 아니면 묘사해 주시는 부분들을 읽게 되면요. 또 홍영호 주교님 바라보는 작가의 그 따뜻한 시선도 느껴지고 문체에서 뭐 구성하고 또 디자인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평양을 유경이라고도 한대요. 버들 유자. 그러니까 평양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유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책의 표지에도 그 버드나무 가지를 넣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주로 등장하는 그 성당은 평양의 관우리 성당입니다. 그게 주교자 성당이기도 하고 이 관우리라는 성당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징발이 돼서 일제가 이걸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걸 홍주교님과 평양 교구민들이 다시 세웠어요. 이 대목에서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전을 사흘 안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 그건 당신이 또 부활하셨다는 네, 의미도 네, 있죠. 네, 같이 떠오르는 구절인데요. 평양 교구의 본당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특히 관우리, 진남포, 신의주 성당들이 나와요. 저는 사실은 관우리라는 걸 또 제 마음이 언제 담았냐 하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내 마음의 북녘 본당 하나씩 가지기 운동 있었어요. 아. 예. 그때 제가 나는 관우리가 마음에 들어. 관우리가 맞아. 이름도 이쁘잖아요. 근데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언덕의 그 이름 동네 이름이 관후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다 동네 이름 따라서 본당 이름을 지으니까 원래는 평양 성당이었는데 이제 다른 본당들이 분가해 나가면서 관우리 성당으로 이름을 중간에 바꿨죠. 그렇군요. 네. 예. 이 평양교구 성당을 우리 라디오로 순례하는 느낌으로 지금 역사와 함께 전해주시는데 연이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를 쓰신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추천곡은 가톨릭 성가 갖고 오셨습니다. 284번 무궁무진세라는 곡입니다. 예, 284번 무궁무진세. 공식적으로는 이 곡은 1925년에 로마 바티칸에서 우리나라 75위 시복식 할 때 이 곡이 불렸어요. 근데 이 곡은 그 유명한 군호가 작곡을 한 거고요. 홍주교님도 이 신학교 다니실 때 이 곡을 부르셨어요. 당시에 복자창가라고 했죠. 근데 이 곡은 신자들, 학생들, 심지어 미텔 주교는 일기에서
오늘 신학생들의 순교자 참가는 정말 좋았다. 이런 일기를 남기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신자들은 우리 10옥씩을 한 75위 순교자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즐겨 불렀고요. 또 하나는 책에도 나오지만 산골 공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신부님을 맞이해서 미사도 하고 고백성사도 보고 지내다가 신부님이 떠나가시는 시간이 되자 산골 아래 마을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이제 들어가시라. 이제 괜찮다. 그만 오시라 했는데 신자들이 마지못해서 멈추더니 신부님이 한참 산 아래를 걸어가고 있는데 산 위에서 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대요. 그때 복사로 따라갔던 김두건 굴리엘모 신부님이 이걸 증언하셨어요.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 그 산 중에서 천사의 소리 같은 그 신자들이 부르는 이 성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악이 바로 이 무궁무진새입니다. 같이 부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가톨릭 성가 284번입니다. 무궁무진새. 무궁무진새에 전주께 영광이요 주의 용사들이 승리하여 계시니 실로는 날이 기쁜 날이로다 참으로 치명에 오묘한 효험이요 치명에 그날은 영원한 탄일이요 성인의 탄일이로다 성인이여 영맹한 성인이여 우리에게 영덕을 주소서 잔유 세상 영이별한 후에는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성인이여 영맹한 성인이여 우리에게 영덕을 주소서 잔유 세상 영이별한 후에는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영복소에 만나게 하소서 가톨릭 성가 284번 무궁무진새.
이 떠나는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산 언저리에서 우리가 같이 부른다고 네, 상상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좀 찡해지고 울컥해지고요. 맞아요. 괜히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고 네, 그래도 잘 가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은 이 주교님의 시복시성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이 책을 쓰신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주교님의 시작부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짚을까 해요. 이제 신학생 시절 사제가 되기 전의 모습 중에 한 부분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당시 신학생들은 누구나 다 아주 고생스러운 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단면이 홍주교님 신학생 때 별명이 홍인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굴이 항상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황인종이 아니라 홍인종이다. 예, 붉은 사람. 예. 왜냐하면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는 학교에 난방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내복을 몇 겹씩 껴입고도 있었는데 홍주교님은 워낙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벌 옷도 별로 없었던 거죠. 내복을 입지 않아도 춥다는 표시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얼굴이 항상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친구들이 홍인종 이렇게 놀려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셨고 책을 무엇보다 많이 읽으셨고 반장을 맡으셨어요. 아주 성품이 좋으셨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기들이.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당시 신학교에선 라틴어가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티칸 공회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이니까. 예. 모든 신자들도 라틴어로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 되고 사제들은 반드시 라틴어를 익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라틴어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심지어는 파리 외방인데도 프랑스어도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홍주교님은 몰래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눈병이 날 정도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큰 이득을 줬죠. 왜냐하면 그때 메리노리 평양교구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죠. 그렇군요. 그런 건 선견지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몰래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신학생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다른 과목 시간에 무릎에 놓고 영어책을 봤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라리보 주교님이 풀어주셨대요. 원하는 외국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아주 그래서 영어 공부, 프랑스어, 일본어 이렇게 각기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거룩한 부르심이 그쪽으로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기본으로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왠지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권은정 작가님이 왠지 이 책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면서 here 영어로 또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성서주의를 살고 있으니까 당시 이 평양교구의 신학교 환경이나 또 뭐 신학생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하고 같다고 할 수 있죠. 용산 신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예. 당시 신학생들한테는 일상의 따사로움과 포근함 이런 건 아주 거리가 먼 거였어요. 음식은 아주 거칠었고 잠자리는 춥거나 매우 더웠고 그다음에 어떠한 일체의 장갑이나 털목도리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했대요. 아주 엄격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죠. 그런 신학생들의 영양이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사제가 돼서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재학 중에 또 병으로 죽는 학생들도 있었죠. 근데 홍주교님 같은 경우도 폐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신부님 병자성사를 주기도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간 적도 있고 사제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홍주교님 같은 경우 입학생이 38명이 입학을 했는데 나중에 사제 품에 오른 사람은 단 7명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사제 품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확률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영양 상태,
개인의 수덕 생활에 대한 끈기 이런 것도 문제가 됐겠죠. 그야말로 사제로 생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앞선 시대인 조선 시대의 최양업 신부님도 같이 떠올라요. 땀의 네. 순교자로 불리는 네. 그 신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저의 업무 환경도 너무 감사하달까요? 아늑한 스튜디오에서 권은정 작가님과 주교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런 저에게 굉장히 반갑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양교구의 가톨릭 잡지사 사장이셨네요. 네. 예. 사제로 소품되시고 발령을 받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때 모리스 몬시뇰 교구장이셨죠. 이분이 특별히 홍 신부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냐 하면 가톨릭 연구 강좌 책임자로 일해라. 일종의 우리 교구 출판사였죠. 그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건데 그 일을 맡게 되면서 나중에는 가톨릭 조선까지 하셨어요. 책을 많이 읽으신 덕분에 이쪽 방면에는 아주 능하신 거였죠. 당시에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문서 정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사도 바로가 오시면 저널리스트로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서 정교를 중시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몸과 상을 팔아서라도 돈을 보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이 각 지역 교회마다 갔고 당연히 한국 교회도 왔어요. 평양교구에서도 이 출판사 사업을 열심히 했죠. 당시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 한국어를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양 한복판에서 거의 5년간 한국어로 잡지를 발행했어요. 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독립신문 느낌이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것도 또 어떤 식민지 시대의 박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의 민족언을 말살하려고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죠. 그랬죠. 네. 예. 그렇지만 홍주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굴하지 않고 그걸 지켜내겠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켜내겠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랑스러움도 같이.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알리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그거 당시 이제 조선 뭐 평양으로 나눠져 있지만 네, 네. 그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착좌식도 굉장히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목표 일어나 가자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시면서도 좀 울컥울컥 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요. 착자식을 마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내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 주교 환영과 이런 것들이 울려 퍼졌을 때 그 감동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그 웅장한 착자식은 사실 감정으로만 웅장했죠. 성당이 아니고 개신교 교회에서 착자식을 했거든요. 그때 관우리 성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평양에 산정현 예배당이라는 개신교 교회를 1년간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1944년 6월 29일 그 사도 바오로 대축일 때 그때 착자식을 했습니다. 예. 그 순간을 기록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마침내 교구장이 되셨고 주교가 되셨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평양교구는 일본인들이 혹시 교구장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 가지지 않아도 되고 일심단결하여 주교님을 중심으로 평양교구민들이 함께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좀 든든해지셨을 맞아요. 거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가보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자라고 착좌식 때 선포를 했으니 숱한 어려움이 또 이어집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하는 게 가톨릭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 공산 정권의 압박에서도 주교님이 가지신 희망이 이 책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작가님의 낭독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날 홍주교는 순환에 대한 성직자와 수도자의 각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천주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선인들이 기워 갚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불갑을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요. 홍주교는 순교를 각오한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수녀는 고난의 시기가 곧 끝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홍주교에게 물었다. 주교님, 평화가 오겠습니까? 홍주교는 의외로 담담한 어투로 말했다. 그럼 평화가 오지요. 오고 말고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평화인가. 그 평화가 온다고 주교님이 말씀하시다니. 희망에 찬 표정으로 박수녀가 물었다. 주교님, 그럼 평화가 언제 오겠습니까? 홍주교는 더욱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오지.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중에 일부를 우리 작가이신 권은정 루이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두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왔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보통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수용이 저한테는 크게 왔고 모두가 굉장히 강렬하게 마지막 문장을 들었을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죽어야 오지.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하는 것. 이게 홍주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계획을 하시긴 했어요. 그 평양교구의 자재를 남한으로 피신을 시켜서 평양교구의 물질을 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조문국 비서신부한테 하시기도 했어요. 비밀리에 지하 신학교를 만들어 볼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론은 우리가 순교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각오와 또 다른 그 세대를 약속하는 희망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 악인들의 그 악행을 선인들이 기워 갚아야 된다. 전 그걸 살아갈수록 그 뜻이 이렇게 와닿아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잘 살아내야지 그나마 평균적으로 이 사회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기도해야겠죠.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지향을 홍주교님 시복시성으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순교자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나가며 들었던 그 문구가 있고 그 문구로 우리가 시복 또 시성을 지향으로 또 하느님의 종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향으로 기도를 이어가야겠죠. 네. 근현대 신앙인들에 관한 그 시복시성이 바로 이렇게 홍주교님을 비롯한 동료 80이 대한 시복시성 운동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시복시성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함께 기도를 하고 2주의 책 들으시면서 주일 미사를 들으시려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밤에 방송되는 경우에는 미사를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모두 성호 한 번씩 그으시고 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순교자를 위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은정 작가님의 두 번째 신청곡은 연주곡이자 군호의 곡입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건 제가 늘 자주 듣는 음악입니다. 군호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그 중에서 상투스 앤 베네딕투스입니다. 저 장엄미사 그렇게 좀 약간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은 언제나 감동을 줘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감동 느끼실 것 같아요. 마치 작가님이 홍주교님의 삶을 기록하시면서 감동을 느끼셨듯이 또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군호 성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앨범 중에 9번에서 10번 곡입니다. 상투스 베네딕투스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또 이고르 마르케비치 지휘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우리 독자들이자 또 이주애체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도 남겨주시죠. 시작할 때 약간 긴장했지만 끝날 때까지 긴장이 됩니다. 근데 홍주교님을 소개하는 그분을 알리는 기회라면은 얼마든지 저는 긴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우리 평양교구를 지키셨고 특히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 평신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해안을 가지신 분이었고 아주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하느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하셨을 것 같으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여성 인권부터 시작해서 용기 있게 의롭게 행동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시간상 다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애체 가족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선물로도 신청해서 받으시고 선물로 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많은 분에게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음악 나가는 동안 한번 찾아주시고 또 문자로 선물 신청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군호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앨범 중에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작가셨습니다. 순교자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를 품고 오신 권은정 루이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nctus, Sanctus,